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이제 1부는 계속 매주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제 2부는 정말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1부와 2부의 연결이 조금 있는데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일단 말씀은 성전 중심 신앙에서 벗어나자, 성전 중심 신앙에서 벗어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안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근데 또 다른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은 가정 안에 교회를 세우자. 제가 특별히 붙인 부제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성전과 교회를 세우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처음 제 설교 들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말씀 우리 문답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설교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셔도 되고, 뒤에도 있으니까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아마 담임 목사님도 다음부터 이렇게 하셔서 우리 셀 모임에 활용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이런 걸 참고하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를 함께 보았는데요. 다니엘은 성경에 전설적인 인물 2명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왜냐? 외국인 노예 출신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왕 바로 다음에 그 총리라는 그 위치에 오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또 특별한 게, 이 다니엘은요, 한 왕만 모신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만 봐도 무려 4명의 왕, 짧게 지나간 사람도 있습니다만 4명의 왕, 어떤 사람은 3명의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리고 나서 한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왕을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요, 정치인으로서 국무총리로서 신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가?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다스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정치인들은 다 이제 퇴각되거나 쫓겨나가기 마련인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부임받은 이 다리오라는 왕이 다니엘을 중용한 거예요. 왜냐? 다니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어떤 성품, 청렴했고요, 정직하고 이 고든 성품,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왕이었지만 다니엘의 그 고든 성품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다른 신하들보다도 왕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 좋죠.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시기 질투가 있어요. 아니, 나는 원래 페르시아 나라였는데 다른 이방인들 원래 쫓겨나갈 사람이 저기 그대로 있고 왕의 신임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머지 신하들이 다니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말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털면 다 먼지 납니다. 누구든지 뒷조사해 보면요, 한 가지 약점이나 단점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저라도 없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없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없겠습니까? 다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6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함이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죠? 할렐루야. 원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요.
이러지 못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정적들이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모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획을 짜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술수를 부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무엇이냐? 바로 일명 기도금지법. 이게 뭐냐? 갑자기 이 신하들이 왕에게 와서 왕에게 온갖 아첨을 하면서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왕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한테만 기도하고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왕만이 우리의 신입니다. 이렇게 아마 왕을 부추겼던 것 같아요. 또 왕이 들으니까 이제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됐는데 나쁘지 않겠다. 아무 생각 없이 덜컥 오케이를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다니엘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악법이었습니다. 왜냐? 다니엘은 그때 자기 집 윗 방문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안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오늘 10절을 아까 읽었죠.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전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2가지예요. 전에 하던 대로,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중요하죠? 조서에 찍힌 건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고 더 나아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이 이럴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예측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어도, 기도 못하는 법을 만들어도 다니엘은 기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또 저만 놀랍니까? 아니,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기도 안 하면 안 됩니까? 뭐 평생 기도했는데 한 달 안 하면 죽습니까? 여기는 다 한 달 안 하면 죽지, 이런 표정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면 숨어서 하면 안 됩니까? 꼭 창문 열고 해야 됩니까? 은밀하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말도 안 되는 법이죠. 다니엘은 그런 법을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정적들이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왕에 믿을 거면 여러분의 정적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잠깐 숨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약점이 되는 겁니다. 굳이 앞으로 포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혼자 몰래 기도해도 되는데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기도하는데 모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쩔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좋으면요, 때로는 그게 약점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지켜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은 기도 잠깐 쉴 수도 있지 않나? 전 충분히 그런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기도 잠깐 쉰다고 하나님 그동 바로 채찍질하거나 진노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결코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다니엘서 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죄송한데 저 물을 제 물이에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건조해갖고 목이 마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냥 평소에 우리가 했던 기도가 아니고 그냥 새벽기도 나가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는 기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은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무너지고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이 성전이 이제 회복되겠구나. 70년이 다 차는 그날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다니엘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성전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서원했어요. 금식하며 하나님과 나의 앞에서 내가 이걸 기도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항상 그래. 우리가 뭔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해야지, 내가 기도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야지, 열심히 예배 나가야지 하면요 꼭 뭐 어떤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딱 기가 막힌 딱 그 타이밍이에요. 이때 법이 내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법, 기도금지법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여기서 이미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그를 물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미 그 조서가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은요 왕을 아까 얘기했죠, 그의 충성심, 너무나 충성해서 다른 나라 그 현아들이 흠을 잡을 수가 없는 충성심이었어요.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요 그 왕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성전을 위해 기도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것이 다시 회복된다고 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우리 동화교회가 무너졌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세운다고 하면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정말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했던 그곳이 무너졌으면 얼마나 애통할까요? 근데 그게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거,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충격이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과 성전인데 어떻게 그게 무너집니까?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은요 일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무너지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짜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정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갖고 나라를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그야말로 그는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자신의 나라가 왜 망하고 왜 성전이 멸망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왔으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진노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전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전은요 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그건 거룩한 성전이 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냐하면 그건요
세상의 그냥 건물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은요, 언제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건요,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이 나중에 회복됩니다. 회복된 후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을 향한 그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은요, 어떤 민족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명절 때가 되면 전 세계에 퍼져 있다가도 그 성전 6월절 날 그 예배 예적 그 지키기 위해서 저 먼 거리에서 수백 킬로를 옵니다. 뭐 우리처럼 뭐 KTX 타면 뭐 하루 만에 갑니까? 요즘 그것도 이제 가기 힘들어 가지고 이제 명절 때 되면 집에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참 힘듭니다, 그것도. 근데요, 그 수백 킬로를요, 한 달, 두 달 걸려서 옵니다. 그 하루 지키려고. 사실은 이제 일주일 정도 되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대단했는지. 근데 중요한 건요, 아무리 우리가 성전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애통할지라도요, 그것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또한 그것이 내 개인의 열심이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도 무엇이냐?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회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회복된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요, 그건 건물에 불과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성전 헐어라. 성전 헐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아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거룩하게 여기는 그 성전은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성전이 사람을 구해주고 성전이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막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웃기고 있네. 46년 동안 이 건물을 다시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저걸 3일 만에 세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요,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전은 이제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몸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몸만 성전이냐? 아닙니다. 바로 성도의 몸, 우리의 몸도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건물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수님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바로 그것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전을 무너뜨려라.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이제 이런 건물의 성제의 의미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겁니다. 이게 실제 본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무너졌습니까? 있습니까?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 다시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저 중동 지역에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요, 그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종교 전쟁, 테러, 총격, 폭력의 도시예요. 거기는 항상 무장 경찰들이 항상 있습니다. 언제 어떤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거기에는요, 지금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 이 세 개 종교의 성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대 종교의 성지면 더 은혜롭고 좋아야 되는데요. 아니에요. 거기는 언제 폭탄 테러가 터질지 모르는 항상 그런 위험한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뭐냐? 평화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지만 이제는요, 건물은 있지만 그 의미는요 이미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너진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세웁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성전 대신 새로운 걸 세우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기 카톨릭에서는 이것이 베드로가 로마 교황이 돼서 베드로 교황에게 열쇠를 줬다 하지만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고백하는 자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모이면 바로 그것은 어디가 됩니까?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몇 명이 모여 있나요? 두세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어린 잡아도 한 100명 됩니까? 네. 더 많이 예수님이 오십니까?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야, 교회를 세워야지. 교회 건물이 있어야 교회 사람들이 모이지. 사람들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군의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참 놀랍게도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로마군 백부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넬료의 집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십니까? 교회에 필요한 게 뭐죠? 건물? 아니라 그랬죠? 네. 교회는요, 삶에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 혼자 교회 못해도 목사 혼자 있으면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아닙니까? 네.
제가 저희 교회 개척교회 첫 예배 전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우리 식구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보령 한의원 여기 그 지하실에서. 그리고 그때 첫 부흥회 때 김재한 장로님이 오신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가정, 그 당시에 아직 전혀 선교가 일어나지 않은 지역이에요. 교회란 곳은 예루살렘만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가정을 교회로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거기에 사역자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에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왠지 아십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지금 사역자로 이 가정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 이 가정은요 이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게 사역자를 보내주시거든요. 당시에는 어떤 이방인의 전도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사도들도 이방인의 전도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할 때예요. 그런데 이미 이 이방 지역에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교회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보내주세요. 처음에 베드로도 안 가려고 거부해요.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꿈을 통해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고요. 베드로를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모든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진짜 교회가 됩니다. 진짜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제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사라져요. 미국의 유럽에는요 이미 오래된 300년 400년 된 교회들이 박물관이 되고요 나이트클럽에 물건이 팔립니다. 근데 그거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회들이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건물이 팔려요. 왜요? 성도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없어서 건물들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허물어지고 있어요.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원래 세상은 그랬어요.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기독교가 유럽에 전파되기 전에, 로마가 전파되기 전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교회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믿는 자들이 먼저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요. 지금은 로마가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이자 로마 카톨릭의 가장 원산지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음란한 문화로 판을 쳤습니다. 지금 기독교 문화가 다 사라지고 기독교 국가도 뭐 유럽에는 다 대부분 기독교 국가예요. 영국 국교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놓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근데 지금 그런 기독교 문화는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국가가 일반 국가가 된다고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원래 세상은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진짜 교회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없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진짜 교회가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 더 믿음의 가정이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우리 1부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모교인 동아고등학교가 있어요. 동아고등학교가 참 이 지역에서도 나름 명문 고등학교고 또 이렇게 미션 스쿨로 굉장히 이제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교목 목사님 우리 동아교회 출신이십니다. 전화를 하고 우리 학생의 이런 어떤 학생부 우리 5월 22일인가요? 그때 우리 학생부 또 총동원 친구 초청 잔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학교에서도 요청 좀 이렇게 도움 주시고 학생도 보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에 대답을 들어보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드리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포스터 붙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별로 안 올 겁니다.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최소한 믿는 사람이 30%에서 40%그 반에 많게는 50%가 됐거든요. 지금은요, 한 반에 한 명이면 두 명이면 많대요. 없는 반도 수두룩하대요. 미션 스쿨인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판에. 그런 거 잘못 행세했다간 학부모님한테 항의가 들어옵니다. 근데 또 학부모 기도회도 있어요. 학부모는 믿는 분들이 다 거기를 보냅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동아고등학교가 많이 서울대를 많이 보낸대요. 지난번에 한 10명 보냈습니까? 저 때는 3명밖에 못 갔거든요. 학교로서 이게 유명해지고 명문이 되는 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 미션이 뭐였습니까? 기독교를 학원, 기독교라고 하는 그 미션 스쿨이라는 이름을 걸고 기독교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은 유명무실해진 것입니다. 별로 다를 바가 없어졌어요. 요즘은 믿는 부모라고 기독교 학교 잘 안 보냅니다. 왜요? 성적이 더 중요하니까. 뭐 대학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옛날에 유명했던 연세대, 이화여대, 숭실대학교, 배재대학교 다 기독교 학교 시작했지만 지금은 기독교의 색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다닐 때만 해도 제 대학이 굉장히 기독교 대학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전만큼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세계 최대의 행사가 있었는데 어떤 행사인지 아십니까? 사탄교 모임이에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보스턴에 모여서 얼마 전에 집회를 열었어요. 세계 최대 규모로 열었습니다. 거기 수많은 젊은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핵심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성경 찍기 퍼포먼스. 그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모진 핍박과 박해를 피해 신앙을 위해 신대륙을 찾았던 나라예요. 그 청교도들이에요. 대통령이 성경에 선서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서 성경을 찍히는 퍼포먼스를 했고 수많은 카메라와 언론들이 그를 대서특필을 했어요. 저 심각한 건 여기에 10대, 20대, 30대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탄 숭배 동아리가 공식적인 미국 고등학교의 정식 동아리로 등록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제는요, 기독교 학교, 기독교 대학, 기독교 문화, 기독교 국가 이런 것들은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도 힘들고요, 기독교 학교나 선교단체는요 더 방학 때 우리가 옛날에 수련회만 보내면 은혜 받고 막 사람들이 아이들이 바뀌고 뒤집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제는 수련회 간다고도 안 돼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운영합니다. 선교단체 수련회 계획합니다. 기독교 학교 세고 교육합니다. 그러나 점점 이거는 세상에서 그렇게 법으로 금지하고 못하게 막고 있어요. 오히려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혐오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앙을요 숨어서 해야 돼요. 프라이빗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계속 고민한 게 바로 이겁니다.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되어진다.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배워져야 된다. 예전엔 교회만 보내면 다 알아서 믿음이 있고 뭐 수련하고 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 학교 미션 스쿨만 보내도 그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힘들어진 시대가 옵니다. 가정 안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이란의 중동 안에 이란은요 기독교 국가 핍박하는 나라 중에서도 악명 높은 나라예요. 이란은 중동에서도 가장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원래 이란이요 지금은 굉장히 기독교 핍박하는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 왕정이 있을 때는요 오히려 막 서구처럼 살고 사람들 여자들도 히잡 안 쓰고 그 다음에 막
뭐라 그러죠? 종교의 자유화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근본주의자 호메니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서 완전히 이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여자들 사회활동 못하고 히잡 쓰고 남성 위주의 생활, 그리고 철저하게 이슬람 문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다른 종교들이 다 싸그리 몰살당했어요. 기독교 교회 핍박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강제로 교회 폐쇄시키고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희생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0, 3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이란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없어졌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기독교는요 오히려 2,000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100배 는 거예요. 20년 동안 100배요. 그 이란에서, 그 이란과 같은 근본주의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가 늘었어요. 근데 어떻게 는지 아십니까? 혼자 거기서 믿을 수가 없어요. 혼자 믿으면 가족들이 죽여요. 어떻게요? 나 혼자 내가 살려면요 온 가족이 다 믿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은요 교회 가정 중심으로, 지하 가정 중심으로 교회들이 계속 자라났고, 믿음의 가정들이 지금 자라나서 지금 그 순교당한 그 자녀들이 교회 1대, 2대를 세워서 계속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을 폐쇄하고 법으로 교회를 금지한다고 해도 결코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아직 있잖아요. 아직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다 그런 법령이 생길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상상 못했죠. 근데 저는 이미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교회, 나라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이미 우리 겪었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코로나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일도 있을 거예요. 더 큰 바이러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는 거 불법이 될지도 몰라요. 정말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게 그겁니다. 야,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나라가 교회를 금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죠. 할렐루야. 가정에서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나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절대로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우리가 벗어나는 거, 이제 우리가 새롭게 나가야 하는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건물 중심의 신앙에서 진짜 교회로 우리 신앙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 혹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들으십니까? 네. 그럼 좀 박수 한번 칠까요? 별일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이건 훈련만 돼야 돼요.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훈련해야 돼요.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전혀 교회 없는 곳에 갈 수도 있잖아요. 교회 나라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건요,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부모님이 목사님이 되고 엄마가 사모님이 되고 가정 안에서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교육을 하는 교회 학교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바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신앙을 지키는 바로 그런 훈련들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양육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목사님하고 계속 저랑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어떻게 셀 모임을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미래 세대를 회복시킬 것인가. 결국은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고 가정 안에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시간이 갔습니다만 이제 마무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셀 모임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우리 가정과 셀 모임은요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셀 신청 지금 두 셀이 신청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목사님께서 마음을 굉장히 단단하게 먹고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교회는 무너진다. 공동체가 살아나야 되고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직 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거 정말 즐겁지 않습니까? 또 우리 모든 아이들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여기 나와서 하는 예배, 사실 대부분 우리 애들이에요. 아니 미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막내가 더 이상 어린애들이 없습니다. 더 가정 회복해야 됩니다. 더 믿음의 가정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되고요. 그거 아시죠? 그래도 믿는 사람이 아기를 좀 더 많이 낳는다는 거. 그나마 목사하니까 아기 더 많이 낳는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도 믿음으로 낳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미래 세대를 세우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 원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이 복이 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과거에는요, 교회를 통해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깨우고 나라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면요, 앞으로는요 이 역할은요 믿음의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상에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몸이 우리 주께서 임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주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찬송가 559장입니다. 우리 사철의 몸바람, 정말 우리 지금 이제 내려갔지만 여러분의 손주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또 증손주도 볼 거죠. 아멘. 증손주 그 다음 손주가 오래오래 믿음 안에서 지켜나가면 예배하는 모습 얼마나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만사
고이시고 동이는 사랑이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리 한간의 조가 놓쳐 아멘. 우리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하고 함께 예배 마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의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최소의 공동체 우리 가정이 먼저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이 여러 많은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또 그러한 정말 이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건물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 부모님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자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믿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그런 것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삶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사명을 위해서 찢어진 가정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한 번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상황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이혼율이
자살률이 1등인 이 나라에 아버지는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원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사역자들과 아버지 우리의 셀장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우리 교회 각각 임원들과 우리 안수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사역하는 이 모든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언약하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 사철의 봄바람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든 가족이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런 너무나도 기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나만 오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함께 오지 못한 것, 그 너무나 안타까운 그 마음 주님 아시죠? 다 불러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우리의 아들들, 딸들, 우리의 손주들의 신앙이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교회의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다니엘이 전에 하던 것처럼 주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붙잡아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더 많은 영혼들이 나와야 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있는 애통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혹은 자녀들의 마음, 우리의 가족들 함께 예배하지 못한 그 안타까운 주님께서 아시죠? 주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사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픈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모든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주님 지켜주시고 그 가정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검사와 또 앞으로 있을 모든 그 수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히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그 모든 드려진 예물 주님 아시죠? 그 예물의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아십니다. 그걸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몸이 성전이며 우리의 가정이 교회임을 깨닫고 그것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성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